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오늘은 시대소망 제9장 투쟁의 시절 보겠습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여하시면서 유월절 제사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양,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양과 자신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30세가 되어서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공생애로 이제 집을 떠나기까지의 18년간의 삶을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대목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딱 한 분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보는 것을 우리의 관심사로 삼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와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이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처하시고 죄를 이기셨구나, 이런 정도에서만 보시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죄와 더불어 싸우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연결되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생애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신앙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는가,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첫째는 랍비들, 그 다음에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악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나사렛 여러 계층의 동네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는 배경이고 인물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은 30년을 사셨다는 것이고, 그 30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유혹을 받아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실수를 변명할 거리도 하나 생기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그분은 죄로부터 승리하시고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시면서도 그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당하시고 공격을 받으시고 무시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 믿음, 그분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죄인들만 사는 곳인 줄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랬기 때문에 각양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죄를 증오하셨을 뿐이지,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정과 생각 속에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는 행동을 예수님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때그때의 죄의 공격이 올 때 이기셨던 것은 늘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늘 간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 죄라고 분별할 수 있으셨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간증은 예수님의 간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 부분을 꼭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연구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하늘집과 이 세상을 예수님은 분명히 양면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은 세상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을 볼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가치를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로 바뀌어져야 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이렇게 바뀌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유격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는 참된 중생의 경험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고통당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명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면 다양한 죄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줘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이 투쟁의 시기를 보내신 이 투쟁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다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역사는 그 죄와 싸우셨어요. 우리도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워야 할 때에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죄인들이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죄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특별히 이 9장을 공부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배워서 따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운전을 예수님이 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승리만 한다는 것은 저는 제 경험상 불가능했어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승리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연구 주제이고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이제 얻게 되는데 참 흥미진진한 공부를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부를 오늘 이 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오늘의 이 말씀에는 주제 성경절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제 성경절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주제 말씀이 되는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0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거기 함께 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꼭 읽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님의 품성,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를 함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은 아버지가 붙들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버지께 붙들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은 아버지로부터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년시대에도 배울 때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그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혼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꽃 같은 인간의 입장에 서실 때에 그분은 믿음으로 아버지를 꼭 붙들었습니다. 계속적이고 완전하게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매일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죄가 들어오는 그 길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죄와 의를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4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자기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가 드러나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이 예수님의 품성, 이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품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좋은 일 하면은 떠들썩하게 소문내고 알리기를 원하죠. 아,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내가 조금 끼어들어서 조금 내가 좀 생색을 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조금 떠들고 조금 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기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굴복시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는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언제나 그러셨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그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억눌리고 병들고 지치고 약하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어떤 인간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떤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든지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었어요. 그 뒤에도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릴 때 호롱불 켜놓고 호롱불 밑에서 공부한 기억이 있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뭐 밖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방으로 가나 환하게 이렇게 켜진 시대,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때에 이제 기름이 다 끊어지면, 불이 깜빡깜빡 어두워지면 그 책에 글이 안 보여. 공부는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뭘 부어주신다요? 기름을 부어주시죠. 꺼져가는 불을 그냥 꺼버리지 아니하고, 아, 너는 이제 꺼져가는구나, 그래 꺼져버려, 이렇게 아니하시고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간들간들하게 붙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냥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연약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바로 이제는 꺼져버릴 그 영혼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 안 하시고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래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얼마나 낭떠러지에서 간들간들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끊어버리고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을 죄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해서 강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희망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약해서 혹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았어, 과거에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어, 혹시 좌절하고 용기를 잃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오늘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하늘의 원칙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못하고 더 가난하고 더 빈약하고 더 결함이 많고 더 비천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는 인내를 가지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일으켜서 일어날 때까지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지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소년들은 어려서부터 그 랍비들이 만든 어떤 규례와 법칙에 똘똘똘똘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애에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엄격한 이런 규정들을 정해놓고 그 규정의 그 범주 안에서 이들이 행동해야 됐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 우리 바리새인이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백 개로 분해해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씩 다 지켜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는 그런 법들에 이 어린 소년들이 어려서부터 그 법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이런 유정과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그들이 가르쳐주는 이런 법도 안에서만 배우고 행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자유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억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행위주의 사상과 신앙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갈망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좀 반듯하게 랍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만 그 범주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품성,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고 랍비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런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참 자유했어요. 예수님은 늘 그 당시에 가지고 계시던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그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예수님의 그 영특하고 겸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예수님에게 이런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쳐서 훌륭한 선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유대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오직 진리로 승리해야 되는 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서 감정이 살아나서 투쟁하는 게 아니지요. 진리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가르침을 거절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투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라시면서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당시의 규범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점점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좀 자기 동생이 참 똑똑하고 착하고 여러 면으로 앞으로 잘 배워서 이 랍비들하고 친근해지고 랍비들의 레벨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자기 동생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어린 동생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동생이 참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막 이제 훈육하고 혼내키고 가르치려고 형들이 예수님을 좀 괴롭혔지요. 예수님은 그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이 형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 예수가 그 어머니를 참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엄마가 가서 얘기를 하고 부탁하면 이 동생이 또 좀 들어줄 줄 알고, 때로는 말 안 듣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어머니, 이렇게 좀 예수를 좀 다일러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좀 하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로부터 책망과 꾸지람을 들으셨다 그랬지요. 어린 아이 예수님은 어머니로부터 책망도 들으시고 꾸지람도 들으시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교육을 마리아가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셨고 존경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가르침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품성이 변화됐다 할 때에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배워야 해요. 우리는 그냥 친절하고 상냥하고 누가 건드려도 그냥 이해하고 화 안 내고 누가 이러자 하면 그래 저러자 하면 그래, 이런 사람을 참 품성이 좋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에 인을 친다고 할 때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 여기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성에 인을 받은 분이에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누가 뭐라 해도, 내 위에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뭐라고 해도, 친구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형제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고 해도, 내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이것을 품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가 형식으로 치우쳤어요. 유월절 제사에 가셔서도 예수님 그거 느끼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유월절 제사의 의식은 철저하게 거룩한 모습을 띠고 깨끗한 옷을 입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예배, 유월절 제사가 주는 의미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월절 제사의 의미를 그때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일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바라보셨던 모습이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무효화되는 그 예배를 보실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제물은 온데간데 없고 거룩한 예배 의식만 하고 있을 때 제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외면당하고 계셨나 이 말이에요. 그분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예배에서 그 형식화된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예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처럼 형식화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때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죄인이 자기의 죄와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양이 죽을 때에 내가 죽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그냥 지치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못 볼 거 보고 인간들의 모습 보고 오는 거 나는 그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대교가 걸어간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고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 6시에 나가는 강의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안식일 아침이에요. 오늘에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안식일, 우리가 드려야 할 안식일 예배에 나는 어떤 자세로 안식일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를 발라서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회복, 치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런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병자 고치는 거 하셨지요. 그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신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참 배고프고 가난한 영혼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나 오늘이나 병든 자들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철저히 따라서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많았어요. 주님께서는 각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설교에는 그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외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책감에 눌려있는 죄인에게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누워서 걷지 못한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손이 오그라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펴라.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는 시울람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보게 될 것이다. 기머거리에게는 열리라. 문둥병자에게는 깨끗해져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설교는 그냥 공중에 대고 외치고 날아가는 설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필요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들이 먹고 교훈을 받고 살아갈 양식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유년 시대와 청소년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런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큰 이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셨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보내고 계셨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에 드러나셔서 일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소문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비추는 자의 처지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언제나 해주신 그분. 예수님의 가정은 참 가난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늘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족한 떡을 가지고 가족이 나눠 먹고 사는데 거기에 더 배고픈 이웃이 있을 때 자기 형제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마실 물과 자기가 먹을 떡 조각을 그들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에 그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읽을 때에 이 말씀에서 제가 일해온 경험하고 이게 딱 만나지는 감동, 아멘, 맞았어. 바로 이거였어. 이런 게 제게 확 하나 꽂혔어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고 지치고 꺼져가고 상해가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진리와 그분의 행위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하는 제 얘기를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제 간증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했다 그랬죠. 정말 저는 이 예수님을 제가 진짜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중생의 경험이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는 힘에 의해서 제 생애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일이 바뀌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 삶이 신앙하고 연결되는 삶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제가 제 신앙 고백 자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3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제가 이 봉사의 날들을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내 가정이 의료 선교 센터가 돼서 베델 수양원이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30여 년 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요양비라는 걸 정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즘에 요양비 안 받고 무조건 와도 됩니다 하는 요양원 있나요? 없지요. 저는 요양비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그냥 오세요. 오셔서 형편껏 주고 가세요. 저는 그게 늘 답이었고요. 또 온 사람들이 얼마 내면 됩니까 하면 예, 형편껏 주고 가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와서 이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예,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 때 차비도 빌려갖고 왔답니다. 그럼 갈 때 차비를 주는 거죠. 이건 내 자랑으로 절대로 듣지 마시고 저는 이런 일을 할 만큼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가르칠 때 배고프고 병들고 오야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할 때 그것이 저는 제 삶을 통해 행동으로 그게 움직여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 것이고 내 재정과 건강과 시간이 있다면 이거 다 아버지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 했어요. 그냥 형편대로 주고 가라 하니까 좀 곤란해요. 그냥 얼마를 딱 정하세요. 그럼 내가 정한 것만큼 딱 주고 가면 마음이 편한데 이걸 뭐 100만 원을 줘야 되나 10만 원을 줘야 되나 얼마를 줘야 이 주인이 좋아할까 만족할까 이거 때문에 자기들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요양비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사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주는 돈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게 요양비인데 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말에도 저는 공감을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준 것이다. 이 율법, 이 하늘의 대원칙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야 할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요양비를 작든 많든 정해놓으면 이 요양비라는 문턱 때문에 못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래서 복음을 못 받고 죽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은 그저 받고 그저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돈을 받고 전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요양비를 정해도 죄는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규범으로는 절대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요양비를 얼마라도 정해놓고 문턱을 만들어 놨다면 이 복음의 정신하고 맞지 않아서 저 그거 못합니다. 진짜 이분들이 한 푼씩 주고 가는 거 가지고 그 다음 손님을 먹일 수 있도록 제가 다 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 그 누군가가 주고 가는 거 가지고 하는 건 맞지만 나는 그들에게 얼마를 내야 된다는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겠느냐. 나 그거 못합니다. 왜? 복음하고 맞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춰야 됩니다. 그냥 내가 요양사업을 그냥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양심적으로 요양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못합니다. 제가 이런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을 해왔거든요. 제가 참 결함도 많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원칙이 항상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길을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진짜 잘한 거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해 주셨으면 물론 되셨겠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이렇게 되니까 아 맞네 예수님. 저도 영혼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병이 낫고 회복을 하고 갈 때에 이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라고 배우고 가겠지만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와서 입은 혜택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나누어져야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갈 것이 아닌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 백성들의 생애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져야 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도록 하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과 생명으로 일을 하고 전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오늘날 이 어지러운 이슬과 오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시대소망 공부를 하면서 꼭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88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 실수를 하거나 어떤 표정으로도 그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나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그 형들의 요구에 양보했더라면 이런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어떤 핑계가 한마디라도 있을 수 있었다면 사탄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어서 사탄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시고 걸어가시는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그분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예수님에게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럴 때면 예수님 자체가 완전하게 어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의 몸을 입고 걸어가실 때 얼마나 극기하고 자기 포기 오직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셔야 되겠는가.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이상이다. 그는 유년과 청년 그리고 장년 시대를 위한 완전한 모본을 남기셨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생활의 여러 다른 국면들을 거쳐 지나가셨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유년들과 청년들을 같이 말하고 행하였다. 그의 생애는 죄가 자리 잡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순결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사셨다. 유년 시절로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한 점의 오점도 없이 하나님을 계속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상이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지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한 점도 없었다.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에 발판을 놓고 들어볼 수 있는 문을 한순간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신 의인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답이 거기 하나 있잖아요. 거기 우리의 희망이 있네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하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인생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제 이런 논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이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연약한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할 때에 우리 입장에 서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나셨다. 이것은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표정으로도 어떤 핑계거리를 줄 만한 어떤 죄의 흔적도 없이 예수님 완전 무결하게 의를 이루신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으로서 죄를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틀린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100% 불가능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 하나 볼까요? 또 시대소망 762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개발시키시고 이루신 그분은 그걸 원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받아야 되겠죠. 넙죽 받아 먹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면 내가 원하면 받으면 된다. 어떻게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로 이 의를 받으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이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라 그랬잖아요. 가래 뽑은 기별 3권 1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여러분, 여기 너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의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놨지 않아요. 볼까요? 다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취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는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 받으라 그랬지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내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잘하는 잘 저지르는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내 것은 주님이 가져가서 죽으시고 주님 것을 내게 주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를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분이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 믿음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 믿음을 가지는 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내 노력이나 내 의가 섞이지 않았어요. 100%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믿어라. 어떻게 믿어라? 계속적으로 온전히 믿어라. 이것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그 예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이건 킵하고 있어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 믿음을 네 가슴 속에 온전히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그 믿음 놓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오늘의 주제 성경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오늘 주제 말씀의 9장에 있는 내용에다가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주변을 전체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와 함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